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토대였다라는 평가에 이론이 없지만 197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 착공 당시에는 수많은 비난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웬 고속도로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심지어는요, 부자들이 기생 태우고 놀러 다니는 것 외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내다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같은 해 9월 개통된 양재부터 한남대교 사이에 강남대로가 첫 삽을 뜨던 해도 그때도 역시 비난의 목소리가 컸었다라고 그래요. 허허벌판에 무슨 10차선 도로냐, 건설업자 배만 불리게 할 공사라면서 실무 책임자를 경질시키라고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물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의 기초는 그때 비난을 무릅쓴 비전의 결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전의 사람은 비난을 극복할 줄 압니다. 비난과 비전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두 개념이지요.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난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비판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전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비난의 주된 특징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또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보다 현재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반면에 비전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집중을 해요.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와 같이 비전은 사람에게 동기와 영감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곤 하지요. 결국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곤 하지만 비전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합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대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삶의 자리 곳곳에 비난보다는 비전이 넘쳐나는 그 모든 삶의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비난의 무리들을 만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서에서 영적 재건을 대적하는 아주 주동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매우 근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대요. 왜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했을까? 당시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산발렛에 의해서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도 건립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이 산발랏이 누구를 세웠는지 아세요? 자기 사위를 세우게 됩니다. 사위를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신은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쪽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한쪽에는 기득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의 그 권력과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그 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과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기와 질투와 불안이 생겼던 거예요. 때문에 산발랏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으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웃었다,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 산발랏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득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화를 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더라. 세 번째는 비방이나 험담을 통해서 인신공격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꺾어 버리려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인 겁니다. 시기와 질투.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발랏이 여러분 뭐라고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2절에 나와요. 자,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망치려는가? 불탄 일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여기 산발랏은 5가지 질문으로 아주 교묘하게 비꼬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둘째는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거냐? 세 번째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냐? 네 번째는 하루 만에 일을 다 끝내버리겠다는 거냐? 다섯 번째는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무엇을 꺼내서 쓸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산발랏이 보기에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선 꼴이 한마디로 웃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웃긴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얄밉다고요? 잘 아시네요. 어떻게? 예,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산발랏의 비난에 누가 더 가세를 하느냐? 도비야가 가세를 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비난은요, 또 다른 비난을 몰고 오기 마련입니다. 도비야는 산발랏보다 한술 더 뜹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요, 지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방해하는지 그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 말은 너희가 아무리 쌓아 올려봐라,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에 있던 그 사단, 오늘도 똑같이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여기저기에서 자꾸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공격해 오는 수단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비웃음과 비난이에요. 비웃음과 비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집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집사님은 시간이 남아드는 모양이야. 자기 집안 살림은 제대로 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저들의 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 집사님이 전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한 바퀴 굴러가다 보면 더 심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깜짝 놀란 그 집사님, 아무리 분을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그분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한바탕 소동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데 저 구석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10중 8구 주변 사람들의 몰이해와 비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몽둥이는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뿐이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 비난의 말 한마디는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을 때까지 조심하면 되지만 한번 상처난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시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누군가의 잘못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혹시 사단의 장난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걸어옵니까?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비난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사람들이 누군가의 비난에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때문에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요, 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사, 선교사, 교사, 헌신적인 봉사자들은 그들의 사역이 피투성이의 잔해 속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꼭 있더란 말이죠. 누군가가 분명 그들의 사역을 시기하고 싫어했기에 비난자들은 그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그의 귀에 들리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 목회를 경험한 브레인 앨런 목사님이 그의 책 비난에 대처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책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라, 흘려버리라. 무시하라는 거예요. 흘려버리라. 비난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어 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비난에 직면할 때 이미 그 비난을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 그러니 잠시 침묵하라. 그리고 주께서 당신의 심령과 함께 하심을 깨달으라. 자, 그러니까 비난은요, 우리를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대응을 상대방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침묵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시더라,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느헤미야는 마치 이 비난에 대처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어떤 감정적인 대응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느헤미야서 다 읽어봐도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뭐 인간은 비난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심지어 운전 중에도 누가 그 빵 하고 크락션만 울려도요, 저 화면에 보듯이 갑자기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의 기질, 인간의 성정 아닌가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겪었듯이 그런 무자비한 비난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감정으로 그 비난자를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비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비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여 여러분이 비난을 당할 때라도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참된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비전의 사람은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느헤미야가 감내하기 힘든 비난을 받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침묵했지만 하나님께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내놓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이 기도를 읽다 보면 또 쌀벌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이 내용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열이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해내고 있네요. 네 가지 기도 내용이었죠. 첫째는 비방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어요. 두 번째,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비방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오히려 끌려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의 죄를 심판해 주옵소서. 한마디로 산발랏 일당의 심판을 강력하게 염원하는 일종의 저주와 심판의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과연 성경적일까요? 저주와 심판을 위한 기도라니요, 어찌 이런 기도가 성경책에 실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 있습니까? 속이 상한 것 있습니까? 억울한 것 있습니까? 다 풀어놓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여집사님이나 여권사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기 다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혹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아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털어놓은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홍 권사님 있으시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자, 그때 권사님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보, 당신의 마음이 참 아팠겠구려, 그렇게 위로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아니래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당신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죠? 예, 그래요. 오히려 그런 지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요? 아내요? 친구요? 부모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어떤 것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감내할 수 없는 산발랏 일당의 모진 비난과 조롱에 의해서 그 마음이 찢겨졌을 때 어디에서도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다 토로해냈던 겁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아, 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쓰레기통 같은 분이래요. 피난처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 아니 분노와 절망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토로해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비전의 사람은 비난보다 비전에 집중할 줄 압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난보다 비전에 집중할 줄 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난이지요. 왜 그런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난받으면 화가 치밀고 감정을 다스리기 쉽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지만 사단이 비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비난받으면 하던 사역이라든지 하던 일을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모르시겠어요? 대부분 라이트 형제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 사무엘 랭글리라고 하는 하버드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바로 저분인데요. 그는 발명에도 소질이 있던 사람으로 엔진에 의해서 사람이 날 수 있다라고 믿고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50,000의 후원 기금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을 태운 유인 항공기를 시험하기로 하고 이제 널리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취재하려고 많은 과학자들도 몰려들고 기자들도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실험에 어떻게 됐느냐? 비행기의 날개에 불이 붙는 바람에 45m 날다가 그 비행기가 곤두박질 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어요. 그 당시 뉴욕타임즈 기자는 이 실험을 호평하면서 그 랭글리 박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댑니다. 하지만 랭글리 박사는 그러한 비난을 무릅쓰고 8주 후인 1903년 12월에 다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는 연결된 그 줄이 하나가 딱 끊어져요. 저 화면에 보듯이 그 줄이 끊어졌어요. 시험 비행사가 바다에 빠졌고 겨우 구출되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기자들이 볼 때는 이게 먹잇감이 된 거죠. 뉴욕타임즈가 다시 아주 대사특필합니다. 돈 낭비하지 말고 무모한 실험 즉각 중단하라. 그러면서 정부도 비난하고 랭글리 박사도 막 비난합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맹비난 속에 랭글리 박사는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고, 아니 그것이 그 실패의식이 그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서 결국 그 발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랭글리 박사가 두 번째 유인 비행기 실험을 한 8일 뒤에 1903년 12월 17일이죠.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 해변에서 또 다른 유인 비행기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실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였어요. 이들 라이트 형제는 랭글리 박사 정도의 학력도 없고 명성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만든 비행기는 사람을 태우고 키티호크 해변을 37m 정도 날았는데 이는 랭글리 박사의 첫 비행기보다 3분의 2 정도밖에 날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트 형제는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날았다, 또 계속해서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다음 비행기는 더 먼 거리를 오래 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을 랭글리 박사가 아니라 라이트 형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맹비난을 당하게 되면 사역이나 일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꼭 느끼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더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산말락과 도비아의 그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성벽 공사 일에 더욱 전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화면에 보듯이 흔들림 없는 그 일에 대한 전념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의 높이를 절반까지 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역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사역이라든지, 아니 여러분들의 직장 일 그만두고 싶은 적 없으십니까? 아니, 누군가의 비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지경에까지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비난자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비난보다 비전에 더 집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 더욱 사역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찬양하지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움 대기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 기치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욕을 먹고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일이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기 쉽지 않겠지요. 그래도 비난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난을 극복한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비난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이루어야 할 비전과 달려갈 그 사명, 그 목표에 집중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비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비난받는 중에도 용기를 얻어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비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니 세상에서 직장의 일, 또 사람과의 어떤 그 대면의 일을 할 때 꼭 비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찾아내는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리가 꼭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해내고 또
더욱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시험, 환난, 비난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